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쌈연합회에서 많은 스님들도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준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는 세 가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부모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모님으로 인해서고, 또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공덕이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게 됐다. 이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함으로 해서 아내나 남편과의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게 아니라 부모가 강권을 했던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인연이다. 선택한 인연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따른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 자식을 낳게 된다. 자식을 두게 된다. 그래서 나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죠.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선택, 이건 부부처럼 선택에 속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성인이 서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면, 내가 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책임은 부부에 대한 책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평생 맺어가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셋 중에 연세가 드신 분은 부모님의 인간관계가 끊어지신 분도 있을 거고, 젊은 사람은 아직 자식과 인간관계가 안 맺어진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지금 세 개의 관계를 다 맺고 있다.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아내, 부부와 함께 살며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다. 부모의 관계를 보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고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할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더 교육을 잘 안 시켜줬다. 어릴 때 야단을 쳤다. 재산을 더 많이 안 물려줬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아직도 바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부모와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부모에 대해서 고마울 줄을 모르고 은혜 갚을 줄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라는 것은 내가 선택했고 지금도 한 이불 밑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듯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대부분 원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로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 원수를 보듯 하다. 그러니까 아이 왼수야 할 때 왼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괴로우면 원수라 그러겠어요. 그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고통이 될까? 부부가 사랑으로 신의로 맺어져야 되는데 실제의 부부관계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맺고 있는 부부관계는 굉장한 이기심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집안이 얼마나 좋냐, 공부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거 갖고 잘 안 따집니다. 애가 대 먹었냐, 이것만 따져요. 즉 의리가 있냐, 이것만 따진다 이게. 한 가지만 본다.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할 때, 거래를 할 때는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봐요. 신용이 있느냐, 신용이 있느냐.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10가지, 20가지를 봅니다. 우선 키가 좀 커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 잘 잡아가지고 평생 팔자 고치려고 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근데 왜 부부관계를 사랑이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하나 쓰려고 하고 있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사랑 좋아하시네. 친구를 사귀다가 의리가 없으면 친구 그만두잖아요. 사업을 같이 하다가 신용이 없으면 그만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살면서도 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의기심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좀 살아보면서 뭔가 내가 손해가 아닌가, 즉 덕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별로 덕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걸. 조금 더 지나면 덕 보기는커녕 손해를 봐. 그러니까 같이 살 필요가 없겠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헤어질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은 이 출발할 때 관점이 벌써 그렇다. 이걸 잉태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왜 안 좋냐? 내가 속았다. 돈 있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돈이 없더라. 속았다. 성격이 좋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성격이 나쁘더라. 속았다. 그래서 그 말은 상대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은 다 상대한테 있어. 근데 상대한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내가 저런 여자 저런 남자를 만났느냐? 이거에 대한 이유, 선택에 대한 내 책임이 있으니까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뭐예요? 궁합이 안 맞다. 전생에 우리는 원수였나 봐. 보통 신dom리로 와서 저한테 뭐뭐뭐뭐하다 물어요. 스님요. 이래. 예. 우리 부부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렇게 물어. 그럼 내가 바로 얘기하거든요. 어떤 관계는 어떤 관계야? 원수지. 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그래 스님 잘 아세요?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와서 묻겠어요? 나쁜 사람이 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답을 준단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생의 부부가 전생의 원수가 이 생의 부부가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그만큼 갈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전생에다 원인을 돌려가 전생의 원수가 이 생의 부부가 된다. 이런 속설이 생겨났다. 그 부부관계가 나쁜 것은 궁합 문제도 아니고 사주팔자 문제도 아니고 전생의 원수도 아니고 바로 덕 보려고 하는 그 이기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자식의 문제예요.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웠으니까 닮아도 누구 닮겠어요? 자기 닮겠죠. 근데 저한테 갖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가 통 말을 안 듣는 제가 누 닮아서 저래요. 이래. 누 닮기는 니 닮았지. 내가.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제가요, 제 삼촌 닮았는가 봐요. 이래요. 그게 얼마나 큰 욕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웠으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 자식도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네 자식한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입고 자라도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부모라 하면 간섭하는 사람, 속박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돼요. 그렇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 간섭 안 받으려고 집 나가잖아요. 사춘기 되면. 부모가 온갖 것 다 해주는데도 애들이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감옥 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라고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나빠진다. 부모는 자식에게 온갖 걸 해줬는데 자식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니까 부모로서는 원수를 하나 키운 것 같죠.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이 왼수야 할 때 남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또 속설이 생긴 거예요. 부모 자식은 전생의 원수가 이 생의 부모 자식이 된다. 이런 속설들이 왜 생기느냐? 현재의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가 그만큼 나쁘다 이런.
즉 인생의 고민의 절반 이상이 결국은 부모님 때문에, 아내나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게 인생의 고민의 절반 이상이, 어쩌면 고민의 7, 80%, 90%가 바로 이 가족관계다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왜 가족관계를 맺고 사느냐? 행복하려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맺는데, 이 가족관계가 행복은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중생은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 즉 인간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왜 잘못 맺고 있느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올바른 원리, 법칙, 이치, 이걸 모르고 소위 무지해서 관계를 잘못 맺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괴로움으로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즐거움으로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슬픔이 되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이게. 그 마음의 원리를 모르면 괴로움이 생긴다. 전생의 죄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하느님의 벌도 아니고 무지, 불교 용어로 하면 무명, 이것이 모든 고의 근원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는 거기에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칙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할 수도 있다. 그 성질을 모르면 어떠냐? 좋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나빠진다 이래. 그러니까 억울하죠.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법칙,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명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작용의 원리,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윤리 도덕이 아니다. 봉사가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라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눈을 떠라, 스스로 눈을 떠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무지를 깨우쳐라.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본래 밝아 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온갖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잠에서 깨면, 눈을 뜨면 그 모든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사가 온갖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신을 믿고 신의 은혜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신을 믿고 신에게 의지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자는 내가 아니고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종이다. 종이 종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이런 원리 교리가 나오게 된다. 근데 불교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지,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무지를 깨뜨리면, 무명을 벗어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깨달음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의지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깨뜨려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건 뭐냐? 자신이 무지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무지를, 무명을 깨뜨릴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윤리도덕과 구분 짓는다. 이것은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할 만한, 누구나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고, 그것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때문에 괴롭든지, 어떤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인생살이가 괴롭든지, 어떤 자식 때문에 인생살이가 괴롭든지, 이 인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원리하고, 이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원리, 두 가지만 알면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저기 노보살님들이 좀 계시는데, 노인의 성격이 뭐예요? 노인의 성격. 노인 모셔보잖아요. 그것이 절에서 노스님이든 학교에서 노선생님이든 집에서 노부모든 관계없어요. 아주 부처님같이 까르마 없이 그걸 완전히 벗어나 버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노인은 노인의 어떤 성질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노인의 성질.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 그러니까 노인의 성질이 뭐냐?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노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꾸려고 하면 누가 지친다? 내가 지치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고, 그래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겨. 그러니 맞춰주는 게 좋다.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가자, 부모 하자는 대로 해줘라, 제자니까 스승 하자는 대로 해줘라 하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인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드리더라도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라. 바뀔 거라고 기대하면 결국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스승이 뭐라 그러면, 이미 연세가 60, 70이 넘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누가 좋다? 그래, 부모에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제가 흉내만 내도 벌어 막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다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다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안 이루어지듯이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원한다고, 스승이 원한다고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잘못 생각해요. 내가 노인을, 부모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안 그러면 부모 말씀을 내가 다 들어야 된다고 또 오만을 부려요. 나는 효자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왜 한다 해놓고 안 했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이게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다. 내가 말로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하거나 노인이 말할 때 그거를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불교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분별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노인은 안 되는 거를 자꾸 고치려고 하면 내가 화가 나고 지치게 되고 관계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인들이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으면 부모님 모시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부부지간에는 살아온 환경, 자란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말을 해도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방식이 어때요? 서로 달리 들려요.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편을 생각해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걸 사와가 저녁을 잘 차려놓고 오늘 참 그동안에 당신 수고했다고 위로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참여도 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하려고 시장바가 저녁을 잘 차려놨는데 이놈의 첨지가 7시 돼도 안 하고 8시 돼도 안 하고 9시 돼도 안 하고 국을 2번, 3번, 4번 데웠다가 씻고 10시 되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늦게 왔는데 저녁도 굶고 기다리도록 같이 먹을 거. 그래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는데 그래도 참고 저녁을 차리려고 하니까 밥 먹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화나잖아, 그죠? 그럼 딱 생각이 어때요? 이 인간은 안 돼. 근데 이걸 남편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괜히 마음을 내가지고 오늘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남편이 하고 다 말로 약속한 거와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이게 같이 살면 늘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남이면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가 약속 시간을 잡는데 부부는 이걸 분명하게 잘 안 해내요. 대충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남편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 뜻이 제일 맞는 사람을 골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 중에 제일 뜻이 맞는 사람을 골렸는데 같이 살아보니 제일 잘못 골렸어.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골렸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말이 안 통해. 근데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착각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내들이 보통 보면 남편에게 자기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늘 속에 꽁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다가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해요. 그 남편이 볼 때는 마누라는 늘 바가지 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빵긋빵긋 하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늘 참았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이 웃으면서 부드럽게 나가지가 않는다. 왜 참을까? 아내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해도 될까? 지금 말하면 내 말 들어줄까? 그러니까 자꾸 기회를 참고 참았다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가다가
옷이 하나 예쁜 게 있어서 남편에게 여보 옷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옷 많이 있잖아 이런다든지 안 그러면 옷 산 지가 며칠 됐는데 또 사 이런다든지 요즘 경기가 어떤데 옷 살 생각하냐라든지 이렇게 거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 그러죠. 여자가 좀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그런데 아내가 그거 처음 생각나자마자 말했을까요? 속으로 할까 몇 번 망설였어요. 몇 번 망설입니다. 말하면 제가 틀림없이 반대할 거야. 저놈 첨지 또 신경질 낼 거야. 뭐 이렇게가 몇 번 얘기하다 참았다가 얘기를 탁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대를 하면 나도 짜증이 나죠. 응? 내가 한 번 두 번 생각해가 말한 줄 아나? 경기 나쁜 줄 난 모르는 줄 아나? 어?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 마음이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 그래 안 살게. 앞으로 사준다 그래도 내 안 듣거나 안 입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확 닦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관계가 자꾸 나빠지죠. 근데 이럴 때 잘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경우를 내가 그 옷을 보고 3번, 4번 사까마까 망설였다든지 생각을 5번 했다든지 기회를 봤다든지 하는 걸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3번 생각하면 3번 남편이 거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자기 내면 속에서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던 아내나 남편이 그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해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 이제 아내의 경우를 예를 든다. 내가 말하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상대에게 답을 이미 내가 받아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편의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요구를 남편이 들어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 문제지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옷 한 벌 사고 싶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이듯이 지금 살 수 없어 하는 것은 남편 마음이다. 즉 남편의 의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반대로 아내의 의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내 자유듯이 남편도 자기 생각, 자기 표현하는 것이 자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대화를 할 때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정말 약간 실없는 여자처럼 옷 딱 보고 옷 하나 갖고 싶으면 그냥 가볍게 여보 저 옷 하나 사면 안 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샀잖아 라든지 안 돼 라고 하면 그래 사고 싶은 건 내 생각이듯이 안 되는 건 네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라. 그에게 언론의 자유를 줘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줘라 이 말이에요. 안 돼! 그러면 그걸 기분 나쁘게 안 듣는다 이거.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쁘니까 너 사줘도 나는 안 입겠다든지 이런 결심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나는 말을 또 할 자유가 있잖아요. 이튿날 또 여보 그거 하나 사면 안 될까? 이렇게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내가 너 다시는 너한테 말하나 봐. 이래가 딱 내가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기분이 안 나쁘니까 또 그냥 퍽 내질러 버려요. 그러면 남편도 어제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러면 맞아 어제 안 된다 그랬지. 그래 알았어. 내가 2번 말하고 싶듯이 저 사람도 2번 거절하고 싶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내가 뭐 남편이 2번까지 안 된다는 거 굳이 할 거면 있겠냐고 포기해도 되고, 그래도 사고 싶으면 다음날 또 뭐라고 하면 된다. 여보 그래도 하나 사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살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러면 남편을 미워도 안 하고 내 기분도 안 나쁘고 옷 살 확률은 높아지고, 어느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했는데 네가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깝다고 항상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거 상호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개선을 해도 이 작은 일에, 부부가 같이 살면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서로 힘을 합합니다. 또 용서를, 큰 사건 오히려 용서를 해줘요. 근데 이 소소한 이 티끌이 모여서 먼지가 쌓여서 나중에 그 대듯이 때가 묻듯이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마음이 딱 선입관이 생겨요. 아이고 저 인간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저건 말할 필요도 없어. 쏘기에 갱일게요. 이렇게 해서 자꾸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부모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남편 이거 참 어렵고 아내 어렵다 하지만 이것도 자식과 걱정하고 비교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자식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식의 성질이 뭐냐? 어린아이의 성질은 따라 배우기예요. 한국에 나오면 한국말 배우고, 미국에 갔다 오면 미국말 배우고, 일본에 갔다 오면 일본말 배우고, 돼지우리에 넣어놓으면 돼지우리처럼 행동하고 이래요. 아이의 성질은 그저 따라 배우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 들어보셨죠? 시장에 가면 장사꾼 흉내내고, 서당 옆에 가면 글공부 흉내내고, 이게 아이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건 다 누구 문제다? 내 문제로 봐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살 때까지는 아무리 직장에 다니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워야 됩니다. 휴가를 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해도 자기를 닮아야지, 자기를 안 닮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이유로 애를 팽개쳤다는 것은 아이가 볼 때는 자기보다 돈이 먼저고, 자기보다 지위가 먼저고, 자기보다 자기 성질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게 어떠냐 하면 아이에게는 엄마가 우주고 신이고, 그런데 여기에 심리적 불안,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심리적 불안과 불신의 마음,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못 믿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어릴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싸우면 애는 분별심을 일으켜가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싸워야지 하는데, 얘도 결혼하면 싸우게 되고, 이혼을 하면 절대로 결혼 안 해야지 결심하지만 결혼하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술주정을 하면 애가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술주정이 아닌데 자기도 자라면 술주정. 왜? 그것이 무의식 세계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자식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결국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1차로 성질이 이렇게 따라 배웠다가 그게 성질이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1차로 무의식 세계가 발현되는 게 사춘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공부 잘하고 착한 말 듣던 게 사춘기에 가던 애가 막 완전히 엉뚱해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2차 성질이, 이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결혼하면 그 관계에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문제로부터
이런 원리를 알면 처음부터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은 이미 지나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으로 보고 자기 참여를 해 나갈 때 아이의 개선이 일어나지.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가는 절대로 그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원리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노인은 맞춰주고 부부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자식은 어릴 때는 돌봐주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끊어주고 그리고 자식한테 생기는 문제는 나의 문제임을 늘 돌아보고 그래서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이 같은 뱃속에 난데도 다르다면 그 아이를 잉태하고 키울 때 나의 삶,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를 지켜보면 또 동일하게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좋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법 몰랐으면 남편 죽거나 자식이 죽었다면 막 미쳐 날뛸 텐데 불법을 떡 알고 보니 잠시 슬픔이 오기는 해도 무상한 줄을 알고 내가 천연적스럽게 살아가고 사업이 부도가 나도 부도 안 나는 게 도가 아니라 부도가 나는 일이 생겨도 내가 딴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애가 시험에 떨어지면 딴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웃으면서 세상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살 때 옆에서 저 사람 요새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게 전법이거든요. 첫째 내가 좋고 그런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법이 저절로 퍼져나가고 옆에서 어려운 사람 보면 아이고 여보 당신 그렇게만 해결하려지 말고 좀 법문도 좀 듣고 이 경조도 보세요. 저기 지금 송강사에서 건강경 강의한다는데 강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법을 자기가 가피를 입었을 때 이런 말이 진짜 내가 약 좋은 거 먹고 사람 아프면 야 그거 먹어봐라 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가 전법의 가르침 아닙니까? 부처님 평생 전법 하셨고 제자들이 큰 낯설고 물선 땅 히말라야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 우리 다 그 전법사들의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만나 살잖아요. 그런 전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 법의 가피를 입어야 그런 전법의 정렬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처님 법에 더 좀 집중하고 귀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